마가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지난주에 재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엇인지. 11조를 바친다 할 때도 재물과 관계 나옵니다. 누가 18장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이 한 말 가운데 나오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다 할 때 소득이라는 단어입니다. 크타오마이. 11조는 그림자인데 보이지 않는 그 11조의 상징성은 존귀와 거룩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금은 노를 버린다는 것. 그 얻은 것을 바치는 게 11조라고 말이죠. 금, 은, 노를 바친다. 존귀와 거룩을 바치다. 11조로. 11조 하나의 그림자다. 어떤 사람들은 또 11조를 드리는 건 구약에서 한 것이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 덜어 나와요. 그건 틀린 말이죠. 그림자니까. 소득이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크타오마이. 명사가 이제 마가 10장에 나와 있는 크테마, 재물이라는 단어죠. 아나냐 삽비라는 팔았다겠죠. 슬픈 기색을 띈다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30절 보세요. 거기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그 단어 속에 슬픈 기색을 띠다가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띈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다. 로마서 1장 30절. 하나님 더하기 슬픈 기색을 띠다 합성어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도 슬픈 기색을 띠다에 변형된 단어입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가증스러운 자다. 그게 슬픈 기색을 띠다 하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가증스럽다가 무슨 의미냐? 팔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슬픈 기색을 띠다. 퇴보하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띠는 것. 이사야 57장 17절에 번역하기를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말라고 하죠. 폐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폐역하다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슬픈 기색을 띠다 하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에서 폐역하다 말은 동사가 방향을 바꾸는 것.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베세메스, 그 길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보세요. 16장. 오늘 설명드릴 것은 어두움과 흑암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저녁과 관계된 신앙은 판 것을 말하죠.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만이 쫓아가는 거고,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고 했을 때 판 증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왔어요. 다시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았는가? 가지고 있는 걸 판 것에 대한 그림자는 11조 드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팔았다는 내 속에 있는 증거는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값이란 단어요. 저 값이란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종기였습니다. 종기. 그러니까 내 속에 종기를 가지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종기라고 했을 때 종기라는 저 단어에 히브리어가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 가운데에서 이 단어도 종기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49편 13절. 종기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종기로 번역합니다. 그 가운데 이미 시편 8편 6절은 종기와 영광할 때 거기 나온 종기라는 히브리어인데 지금 49편을 소개한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49편 13절 번역을 종기 번역했죠. 에카르. 히브리어의 발음이 에카르입니다. 동사가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49편 9절. 야카르. 종기의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 49편 13절의 말은 종기의 신앙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종기의 신앙이 필요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종기의 신앙 안에 갇혀 있으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종기를 주신 것은 종기에서 영광으로 가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종기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종기가 뭐냐? 9절. 구속의 신앙.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동사는 자르다 단어입니다. 자르다. 그 동사가 앞에 8절에 나오면 8절. 두 번 나오죠. 파다. 49편 8절에. 파다. 주로 영어로는 저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저 단어는 되사다입니다. 되사다. 팔렸는데 팔린 것을 산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속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죄에 팔렸다. 이 단어는 주로 이제 그 음부에 팔렸다고 한 게 나옵니다. 음부를 잘랐다 이렇게 연관되는데 거기에서 사왔어요. 이 구속이라는 그 헬라어가 누가 1장 68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신앙을 가진 것도 종기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속의 신앙이 종기라 할 수가 있다. 재물을 팔았다는 증거가 종기다.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종기함 받았다 하는 것도 판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 참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기는 필요하지만 종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기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같은 묶음으로 나오죠. 종기 영광. 다시 마태 16장 보세요. 오늘과 관계한 신앙이 흐리다. 그 흐린 것과 관계해서 날이 굳다가 나왔습니다. 아침. 거기 말씀에서 아침이 가리키는 것은 재물을 팔지 못한 것. 팔지 못하다. 저녁은 팔았다. 재물을 팔았다. 저녁의 신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오늘이라고 있고 날이 굳다. 슬픈 기색을 띠다. 슬픈 기색을 띠다를 다르게 번역해서 흐리다. 날이 굳는 것도 이제 슬픈 기색을 띠는 것과 이게 같은 신앙 지음이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는 풍랑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날이 굳은 것이 뭔지. 날이 굳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겠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요한복음 10장 22. 수전절이 나옵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겨울이라겠죠. 같은 단어입니다. 겨울. 날이 굳다. 날이 굳다가 다르게 보면 겨울입니다. 겨울. 사도행전 말씀에 풍랑.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합니다. 아가서 2장 말씀에 겨울이 지나갔다. 2장 10몇 절 나오죠. 겨울이 지나갔다는 말이 뭐냐. 수전절도 겨울이라겠죠. 수전절 겨울이죠. 팔지 못한 거죠. 수전절 영어 단어 보세요. 봉헌하다. 봉헌시 번역하면. 이 단어는 이제, 영어 단어는 이제 헌신, 그렇게 번역한 영어 단어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봉헌시, 낙헌시 그래요. 그 말 뭔가 하면은, 흔히 말하면 이게 집을 지어서 헌당하다 그 개념이에요.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다. 그럼 들어봤죠?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바친다. 그것을 봉헌식, 낙헌식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서 수전절 번역한 거지. 근데 이 단어는 이제 합성어야. 안에 더하기 새롭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의 신앙적 의미가 히브리 9장에 나와. 18절. 원어를 정확하게 살려 번역하지 못했어요. 히브리 9장 18절의 번역을 세우다 번역했죠. 세우다 번역했잖아요. 새롭다 번역해야 돼. 근데 거기 히브리 9장 18절 그 전후의 문맥을 쭉 따라가면은 그 첫 언약을 말하잖아요. 첫 언약과 관계해서 말하면서 피 없이란 말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와 관계되죠. 피와 관계돼. 첫 언약 관계 피와 관계되고 이 피는 거기 뒤에 말씀에 죄 사함이 나오죠. 죄라는 단어가 없이 사함이 나오고 사함. 죄 사함의 신앙이 있다 해도 날이 굳은 거예요. 죄 사함의 신앙이 있다 해도 재물을 팔지를 못해. 그럼 저쪽에서 죄 사함 주장은 저쪽에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뭐 천국 간다? 성경 못 보는 거지. 첫 언약이야, 첫. 그 뒤에 쭉 나오잖아. 피를 말하면 쭉 나와. 나 집에 가 읽어봐. 그냥 18절 밑으로 쭉 가면은 그 피와 관계해서 피 없이는 하고 와서 막 책에다 뿌리고 뭐 뿌린다 나오잖아. 이때가 사함 나와, 사함.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것이 내 안이 새로워진 것을 말해. 내 안이 새로워졌지만 그게 이제 날이 굳은 거야. 그 풍랑이야, 풍랑. 구원의 소망이 없어. 죄 사함은 안 돼. 그 말이지. 그것도 이게 같은 과야. 날이 굳은 거다하고 슬픈 기색을 띠는 거다. 그게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 아침에 속한 겁니다. 제가 그림자 말했잖아요. 내가 이른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하시야. 나는 지금 재물을 팔고 있느냐? 팔지 못했는가? 내 안에 재물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재물을 팔아야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 종기가 있어야 쫓아가요. 종기에 가지고. 그래서 잘 안 집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절 보세요. 아침. 요한복음 21장 20장 1절. 아침이 뭐가 아침이에요? 뭐가 아침이라? 항상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적 이해를 뛰어넘어서 상징성을 봐야 돼. 아침은 어둡다. 스코티아.
읽으면 스코티아를 읽어요. 아침이 뭐라고요? 어둡다. 어두운 곳이 뭐예요? 어두운 곳이 뭐예요? 아, 그거 다 나와서 다 알지. 대답 다 물으면 다 알지, 그것은. 어두운 곳이 뭐예요?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요. 이게 스코티아야. 팔지 못한 걸 말해. 팔지 못한 거야. 자, 이제 스코티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어둡다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흑암의 단어 썼어요. 스코티아 영어 단어 보시면 영어 단어가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아, 정부원사 요즘에 거기 힘든가 눈 보니까 눈에 다크서클 있네. 그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 다크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다크 썼잖아? 근데 다른 데 가면 여기 이제 명사를 붙여가, 명사 붙이면 NES 붙이는 거야. 이단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번역본 이게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겠죠. 아주 유명한 번역본이라겠지. 영어 번역본 가운데 아마 최고 번역이야. 집에 가셔가지고 뭐 다음이나 거기 네이버에 킹 제임스 번역 약자 쳐보시면은 킹 제임스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쭉 나와줄 거야. 영어 제가 봤을 때도 영어 번역본 가운데 뭐 여러 막 현대인에 맞춰가지고 뭐 영어로 그렇게 번역된 거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번역본보다 이해가 그래도 나아.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스코티아를 다 이렇게 번역한 거야. 스코티아를. 그 말의 의미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통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기는 그 번역 작업을 하면서 스코티아에 해당된 이 내용은 이 단어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게 오늘 여러분을 가르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둠하고 흑암은 다르다. 그 다른 것을 정확하게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스코티아와 연관된 영어 단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딤이라는 단어가 있고 더스키, 더스크하든 더스키나 단어가 있어요. 혹은 글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번역하면은 그냥 어둠침침하다 이거예요. 어둠침침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따라가면 이 단어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해가치다예요. 해가치다. 스코티아가. 그러니까 스코티아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스코토스인데 스코티아는 우리식에 설명한다면은 저녁 한 7시나 된 때야. 저녁 한 7시나 8시쯤 이렇게. 그럼 스코토스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야. 예? 칠흑같이 어두운 거 스코토스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야. 있는데 왜 킹 제임스 번역도 그러하고 다른 킹 제임스 번역은 이제 제가 까고 있잖아.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이 단어의 차이를 모르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이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게 쉽지 않다 그 말. 저도 몰랐어. 비슷비슷한 줄 알았지. 근데 아니라. 정확하게 갈라내야 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영어 단어 보니까 얘는 완전히 캄캄해가지고 뭘 사물을 분간하지 못해. 그 다음 얘는 약간 이제 침침하다 그 말이고. 얘들 이쪽은 약간의 희미한 빛이 들어있는 거야. 약간의 희미한 빛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쓴다면은 다 대부분이 이렇게 썼어. 스코티아하고 스코토스 다 똑같이 쓴 거야. 영어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이렇게 썼다 그 말은 그 차이를 몰랐기에 썼다 그 말이고. 근데 차이를 둔다면은 영어 단어로 말하면은 이런 영어 단어를 스코티아와 관계해서 쓰는 것이 이 단어가 말한 의미를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스코티아가 나와 있는 구절. 20장 1절 봤잖아요. 1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 한글로는 어두움 그랬죠. 영어 단어 보세요. 영어 단어가 이해잖아. 이래 쓰면 안 된다겠지. 안 됐는데 썼잖아. 차이를 잘 알지 못해 쓴 거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어두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코티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 무슨 말이라고? 손나니?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팔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팔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스코티아 안에 어두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빛이 나오죠. 빛이 재물을 팔지 못한 거기에다가 빛이 비춰졌어요. 그럼 이 빛은 뭘 말할까? 이 빛은 어떤 빛이야? 여기는 팔지 못하잖아. 팔지 못한 거기에다가 뭐가 빛이 비쳤다고 했잖아? 그 팔지 못한 사람한테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하는 역할은 뭐 하는 거야? 팔게 하는 거지. 그렇죠? 사도행전 1절 말씀에 그 이름이 아나니아지. 그게 은혜야, 은혜. 팔게 한 것이 은혜라.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봤어요. 이거 스코티아가 나온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보면서 내가 또 요한복음 1장을 또 여러분 소개할 때 잘못 해석한 것도 많구나. 자책을 했어요. 자책을 하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아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8절까지를 한번 제가 지금 아는 것을 또 이런 내용이다라고 정정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에 했던 해석이 좀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정정하기 위해서 보려면은 1장 1절부터 봐야 돼.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18절까지가 흔히 이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요한복음의 서론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다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다 요한이 있었잖아?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해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은 다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렇게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티아한테 빛이 비춰졌어. 그 빛은 이리 가게 하는 거지. 재물을 파는 전역으로 가게 하는 거지. 빛이 비춰진 것은 또 종기지? 그렇죠? 빛이 비춰진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거기 14절 가면 은혜와 진리가 나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나오죠? 그 은혜가 1장 5절에 그 스코티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같은 흐름 속에는. 같은 흐름 속에. 그러니까 이 빛은 은혜의 빛이지. 나에게 은혜의 빛. 내가 아나니아가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빛이 비춰지는 거야. 재물을 팔 수가 있어. 종기를 얻어.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 말로만 주 쫓아간다가 안 돼. 주를 쫓아간다는 말은 반드시 팔고서 쫓아가는 거야. 팔지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인 거야.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한 나의 모습.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싸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팔게 돼. 팔게 돼. 그 빛을 뭐라고 그래? 생명이라고 그래. 앞에 1장 4절에. 빛이 생명이야. 생명은 팔지 못한 내가 팔았다는 거지. 그게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연결지어서 반복해서 설명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코티아하고 어두움하고 스코토스 흑암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니까 다른 구절 참고할게요. 8장 12절 보세요.
스코티아.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오죠? 쫓아가다. 쫓아가 단어입니다. 쫓아간다 저 단어는 팔고 쫓아가다. 버리고 쫓아가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간다는 말이 그 전제는 뭔가 하면 팔았다, 버렸다가 전제되는 겁니다. 팔고서 혹은 버리고서 쫓아가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코티아가 나옵니다. 팔진보다 스코티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 쫓아간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겠죠. 다니지 않다겠죠. 그러니까 쫓아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팔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은 팔지 못해서 슬픈 계식을 띠고 있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가는 것은 주를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 전제가 팔지 못한 어둠이 있다 그 말이지. 먼저는. 근데 그것을 팔고서 쫓아가게 되었다. 혹은 버리고서 쫓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 12장 35절 요한복음. 거기도 스코티아입니다. 다 영어 단어가 다크죠. 다크니 있습니다. 다크를 붙인 그 영어 단어는 흑암이라고 했죠. 칠흑같이 어둡다. 빛이 전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까 읽었던 8장 12절도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다. 다크니스. 12장 35절 보세요. 거기 스코티아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스코티아와 관계된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팔 수 있는 은혜. 아침을 저녁으로 바꾸는 은혜. 혹은 존귀. 쫓아가게 하는 것. 46절. 12장 46. 내 안으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겠죠. 내 안으로 믿는다. 내 안으로 믿는 것이 그 빛을 말합니다. 빛.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 안으로 믿는 것, 빛과 관계돼. 빛을 믿는 거예요. 빛을 믿는 거. 팔 수 있게 하는 빛.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다. 스코티아가 없다겠죠.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 영어 단어 똑같습니다. 다크니스. 하나님 빛이다. 팔 수 없는 자를 팔게 하신다. 슬픈 기색을 띠는 자를 슬픈 기색을 띈 것을 흐리게 한 것을 날이 굳은 것을 저녁으로 바꾸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빛이다. 은혜의 빛이, 은혜이신 빛이다. 존귀의 빛이다. 쫓아가게 하는 빛이시다. 요한일서 2장 8절. 어둠은 지나간다.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은 지나간다. 팔지 못한 것은 지나간다. 요한일서 2장 9절. 팔지 못한 사람은 형제를 미워합니다. 팔지 못한 사람. 이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스코티아하고 스코토스를 다 정리한 형제입니다. 스코티아와 스코토스가 다 정리된 형제입니다. 형제는 미워한다. 요한일서 2장 11절. 어둠 가운데 그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스코티아 가운데 행한다. 그 다음 스코티아 나오죠. 스코티아는 눈을 뭐 한다고 했어요? 소경된다고 했죠. 소경입니다. 소경. 마음의 눈의 소경이 스코티아가 있으면 소경과입니다. 이해도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도 있고 이해도 있고. 소경. 그럼 이해는 스코토스는 스코티아가 다 정리됐잖아. 정리돼가지고 지금 재물을 팔고서 종기를 얻어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쫓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어둠이 흑암이게. 스코토스는. 흑암. 그러니까 이
스코토스나 흑암은 해내 신앙, 하나님과 하나 된 해내 신앙이 오기 전입니다. 스코토스는. 반드시 스코토스를 거쳐야 돼. 스코토스를 거쳐야 돼. 스코티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둘 딸을 합쳐가지고 소경이라고. 소경이라고 했을 때 이 둘 딸을 합쳐서 소경이라고. 이사야 29장 18절. 이 구절에 이 스코티아와 스코토스의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나는 소경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게 소경입니다. 소경. 이사야 29장 18절. 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책의 말씀들은 귀가 열려질 때 듣는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소경이 나오고, 소경의 눈이 나오죠? 그러면 어둡다 나오죠. 어둡다 나오고, 캄캄한 데 나오죠. 오펠, 이런 단어입니다. 스코티아라는 저 단어에 히브리어가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읽으면 오펠이 있습니다. 오펠. 스코토스는 호세크라고 씁니다. 호세크가 크 발음, 강한 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펠이 있고 호세크. 오펠이라는 저 단어에 헬라어가 스코티아가 되고, 그 다음에 호세크라는 저 단어에 헬라어가 스코토스가 됩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은 앞에 그 오펠, 스코티아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애매하다 단어 썼습니다. 애매하다, 영어 단어가. 그런데 둘 다, 이 스코티아하고 스코토 둘 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애매함입니다. 애매한데, 얘는 약간 지금 빛이 있는 가운데 애매함을 할 수 있고, 얘는 아예 깜깜한 거예요. 아예 깜깜한 가운데 애매함. 그래서 애매함도 질이 있다, 그 말이지. 애매함이나 그 내용도, 어둡다 내용도 질이 있는 거다. 얘는 더 낮고, 얘는 더 높고, 욥기 28장 3절. 흑암이 나옵니다. 호세크, 음의 단어입니다. 오펠, 음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똑같이 다크니스 했죠. 다크니스는 흑암한테 다크니스 써야 되지만은, 오펠이라는 저 단어가 스코티아이기 때문에 다크니스를 쓰면 안 된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다.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차이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이해는 이 스코티아는 어두움은 팔지 못하다. 팔지 못한 것이 어두움. 스코티아. 이해는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깜깜한 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깜깜해. 완전 이해가 안 돼. 그것은 그렇다 그 말은 이리 가야 돼.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야 돼. 그래서 빛이 몇 가지가 되겠어? 그래서 빛이 두 가지. 생명이 몇 가지요? 생명도 두 가지. 왜 아까 여기도 생명이라고 했잖아. 빛이 생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생명도 두 가지, 빛도 두 가지, 또 어두움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 그 굉장히 큰 틀이라.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틀. 이 큰 틀을 잘 잡고서 들어야 돼. 이 큰 틀을 내 안에 둬야 돼. 두지 못하면은 헷갈리지 왔다 갔다. 그 큰 틀이기 때문에 바로 소경도 두 가지였잖아. 이해가 없는 거. 두 가지 빛이 없는 거. 그래서 마태 4장 16절 말씀에 큰 빛이 있고 그냥 빛이 있었지. 그거 보시면 나와. 그래서 빛이라고 했을 때도 빛이 두 가지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라는 말 나올 때 이게 여기에 해당된 빛인지 여기에 해당된 빛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28장 3절하고 여기 소개했잖아. 근데 이제 또 다른 구조 가면은 여기 이제 오펠이라는 이 단어, 이 희미하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게 시편 11편 2절에 나와. 악인이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악인이 시편 11편 2절 말씀에 수코티아 적혀 있네. 11편 2절 말씀에. 그 다음에 스코토스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했잖아.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번역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얼굴이란 말이 있어. 기품이 얼굴 위에 있어.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면은, 이 흑암이 호세크야. 히브리어로 이에야. 그러니까 이에의 헬라어가 스코토스라겠죠. 이 헬라어 스코토스. 그러면은 기품의 얼굴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캄캄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모르겠다. 기품의 얼굴이 무슨 말이야? 더 모르겠어. 완전 깜깜해. 그게 흑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여러분 집에 찾아가지고 사전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은 흑암 그렸을 때 애미함의 뜻도 있고 악이란 뜻도 있고 뭐 슬픔이란 뜻도 있고 파괴란 뜻도 있고 비참, 불행, 무지 뜻이 많습니다. 흑암에는 저 단어의 뜻이. 그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캄캄하다만 생각하면 안 돼. 무지한 것도 흑암이고 불행도 파괴도 흑암이고 등등 뜻이 많아. 그 많은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대한 내용도 그냥 저기 오래전에 막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기품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얼굴이란 말이 있는 우리 번역에 빠졌다겠죠. 그냥 얼굴만 말을 빼버리고 기품하고 얼굴이 같아. 여기서는. 그러면은 기품에 대해서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기품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기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아는 데 있어서 깜깜해.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흑암에 대해서 이제 빛이 또 있다겠죠. 빛이 두 가지니까 흑암을 정리한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흑암을 정리한 빛. 그러니까 흑암을 정리한 빛이 들어오면은 뭘 안다 그 말이에요. 기품을 지금 흑암이 덮고 있잖아. 그런데 흑암을 제거하는 빛이 들어오면 뭘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다 그 말이지.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말이지. 이것에 대해서 애매하고, 이것에 대해서 슬프고, 이것에 대해서 비참하다. 이 뜻이 흑암이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흑암을 빛이 두 번째 빛이지. 두 번째 빛이 흑암을 없애버리니까 기품을 아는 거지. 기품을. 그래서 이 기품이라고 했을 때 이제 72 번역에서는 아비스 쓴 거예요. 아비스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기품이 여기 밑바닥이 없다. 밑바닥이 없다. 그런 단어로 썼어요. 아비스가. 거기 보시면 아비스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무적의 번역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아비소스. 아비. 쓰면은 헬라어 써야 돼. 영어로 쓰려고. 아비소스. 영어는 아비스. 아비스 그럴 거예요, 영어로는. 영어 번역은 여기서는 또 딥이라고 했구만. 헬라어로서 아비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밑바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번역도 약간 70인 번역한 사람이 이거 번역을 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테오미라는 단어를 이게 기품이 공평입니다. 공평. 신앙적으로. 전에 공부할 때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저 테오미 공평이라고? 관심이 없으면 없는가 봐요.
시편 36편 7절 보세요. 여기 단어가 주로 부정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부정주고. 여기서는 바다로 번역했죠. 태워오면.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의 의는 산이다. 하나님이 산들을 의로 표현하고 36편 7절에 판단이 공평이죠. 공평이 큰 바다라 했잖아. 그게 태움이에요. 깊음. 영어로는 deep 썼죠. deep. 이 구절도 저 깊음이 신앙주로 뭘 말하는지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공평. 그런데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스코토스와 관계된 흑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저 깊음이 신앙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땅이 울리다 할 때 울리다잖아요. 이해는 이제 읽으면 태홈이잖아. 히브리어로는 깊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오면 단의 동사가 읽으면은 훔입니다. 훔. 울리다 뜻입니다. 울리다. 땅이 울렸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땅이 울리는가 보세요. 무엇 때문에 땅이 울립니까?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뭘 하겠어요? 외치다 했죠. 누아. 많이 들어보셨죠? 큰 소리 할 때 누아의 명사 테루아. 누아의 신앙을 말합니다. 기쁨은. 그러니까 스코토스 혹은 호세크 흑암은 아직 누아의 신앙이 없는 건 말이에요. 누아의 신앙. 누아가 뭘 하겠어요? 시편 95편 1절, 시편 81편 1절, 시편 95편 2절 하면은 크게 외치다 할 때 크게 외친 내용이 나오죠. 출애나 반석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스코토스는 지금 기품에 대한 흑암을 말한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흑암을 정리하는 빛이 오면은 기품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기품이라는 신학적 의미는 36편 7절 공평을 말하고 동사로는 사무엘상 4장 5절을 말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쓰면서 이미 스코티아 하는 그 어두움하고 스코토스라는 흑암의 차이를 알고서 썼습니다. 알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스코티아만 알고 있었다면 아까 소개한 그런 구절에다 몇몇 구 스코티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코토스를 안 써야지. 그런데 요한은 스코티아라는 어두움하고 스코토스라는 흑암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서 쓴 사람이라 요한은. 그러면 우리도 요한처럼 어두움과 흑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빛을 알게 되고 두 가지 빛을 알게 되고 두 가지 생명을 알게 되고. 스코토스 나오죠? 거의 똑같이 영어 단어 똑같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써야 되고, 스코티아라는 헬라어는 그런 영어 단어 쓰면 안 됐는데, 스코토스는 다크인지 써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영어로 다크에다가 캄캄하다에다가 영어 명사를 붙이는 NES예요. 다크였어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 흑암, 캄캄함,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 그 말입니까? 악이 그렇습니다. 파우로스라는 포네로스는 악도 포네로스라는 악이 이 스코토스라는 흑암감입니다. 포네로스. 악이 두 가지죠. 3장 20절. 파울로스. 이런 악이 이게 스코토스 거예요.
흑암과. 우리 번역 보세요. 3장 19절에 악이 나오죠? 3장 20절에 악이 나오죠? 근데 단어가 다르죠? 위에 있는 이 악은 힘쓰다. 힘쓰다, 애쓰다. 무엇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가 하면은 빛보다 이해를 더 좋아하는 거. 여기에 스코토스를 향해서 힘쓰는 거. 그 다음에 파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울로스는 힘쓰다 뜻이 아니라 이게 단어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쉽다 뜻입니다. 쉽다. 영어로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지하다. 쉽게 이해를 좋아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는 힘을 써서 이해를 좋아하고 스코토스를 좋아하고 파울로스라는 이 악은 쉽게, 너무 쉽게 힘들지 않고 이해를 좋아하는데 동사가 계속해서입니다.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동사가 그 단어입니다. 3장 20절에 행하다는 저 단어가 행하다 단어 나오죠? 행하다 하는 단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해 좋아하는 거. 아가파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 이해 사랑해. 아가파가 나오죠. 3장 19절. 빛보다 이해 사랑해. 기쁨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사랑해. 흑암을 사랑해. 쉽게 사랑하고 힘써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돼버렸어. 이해. 이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그 정죄가 나오죠? 같은 과입니다. 흑암, 정죄, 힘쓰는 악, 쉽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쉽게 어둠으로 가고자 하는 악, 이게 다 같은 과예요. 같은 과. 주님의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뭐에서? 악에서가 이해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 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손난이. 뭘 힘써? 흑암을 향해 힘쓰고 있어. 흑암을 향해 힘쓰고 있는 거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이요. 응? 다만 악에 구해달라는 말이. 영화 제목도 있대. 악에서 구해달라. 영화 제목이 또 있어요. 악이 힘쓰다야. 동사가. 응? 우리가 알고 악이 아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뭐냐? 흑암을 향해서 힘쓰고 있는 거기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흑암을 없애는 그 말이. 흑암을 없애는 빛 주세요 그 말이. 응? 흑암을 없애는 빛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잘못 이해가 너무 많아. 근데 계속 정정해야 돼. 교정해야 돼. 교정. 잘못된 것은 빨리 교정해야 돼. 악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또 여기 또 카코스는 악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얘는 아예 본질적이야, 본질적. 본질적으로 나빠, 얘는. 그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나빠. 최소한 포네로스라는 악, 파울로스라는 악, 카코스라는 악에 대한 구별을 좀 더 할 줄 알아야 돼. 로마서 1장 21절 스코토스. 로마서 1장 21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 마음이 어두워진 거. 그러니까 소경은 마음의 소경을 말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저 어두웠다고 한 단어가 스코토스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2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꿉니다.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이런 동사도 알고 있어야 돼.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총명 번역했잖아? 우리 번역으로 총명 번역했죠? 그런데 언어는 디아가 붙어 나오죠. 언어는 디아가 붙어가지고 디아 노이아를 읽어요. 디아 노이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깊은 생각. 풀어서 번역하면 디아 철저히 깨닫다입니다. 노이아가 깨닫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깨닫다. 철저하게 완전히 깨닫다 하는 것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리니까 뭐에서 떠났다 하겠어요? 뭐에서 떠납니까? 4장 18절. 뭐에서 떠나요? 무슨 생명에서? 생명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 첫 번째가 두 번째일까 봐. 하나님의 생명이 뭐야? 무슨 생명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봐. 뭐라 하셨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이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은 스코티아를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의미가 다르죠,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손나니? 생명이 있고, 네? 뭐라고 했어, 거기에? 그들이라 했잖아. 그들이 생명을 가지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더 풍성한 가지다 했죠. 가지는 것이 뭐라? 가진다가 뭐야? 뭐가 가지는 거예요? 예? 가지는 거예요? 뭐가 가지는 거예요? 앞에서 뭐 가진다고 했어요? 생명 가진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앞에 생명 가진다 해놓고 뒤에 말씀에는 생명의 말이 없잖아? 없고 더 풍성하다 했죠? 더 풍성한 거 가진다고 했죠? 이 비교급이라 더 풍성한 가지다. 가지나 같지? 그러면 생명이 하나 막 빠졌잖아? 얘가 이리 가는 거지. 그 생명이 몇 가지, 생명이 두 가지란 말이야, 이 말이. 더 풍성한 생명. 고린도후서 2장 16절. 그 생명이 두 가지면 사망도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이런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빛이 두 가지다. 생명도 두 가지다. 사망도 두 가지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보세요. 생명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말 앞에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 안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 말이죠. 사망도 두 가지, 생명도 두 가지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러면 여기 막 에베소 4장 말씀에서 깊은 생각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은 두 번째지. 더 풍성한 생명. 그 흑암이 없어진 거 말하지. 흑암이 없어진 생명. 스코티아가 없어진 생명. 스코토스가 없어진 생명. 스코토스가 없어진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 여기 보세요. 말한 것처럼. 스코티아, 스코토스. 어두움과 흑암.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 빛과 큰 빛.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 이것을 큰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 큰 기둥으로.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서 깊은 생각, 깊은 깨달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흑암이다. 흑암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은 두 번째 생명. 더 풍성한 생명. 흑암을 없애는 생명. 흑암을 없애는 생명. 생명하고 빛이 같이 봐야 돼. 생명이 빛이라. 생명하고 빛하고 같이 봐야 돼.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그가 이제 영어로 힘이 했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절에서 1장 4절에 먼저 빛이 등장하고 1장 5절에서 그 빛이 하는 역할은 스코티아라는 어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장 4절에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 그 빛이 생명이라고 했잖아. 생명이 뭐라고? 빛. 빛이 생명이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했죠? 뭐 사람 누구요? 스코티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코티아에 있는 사람.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띤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 빛이라니까 너도 비치고 너도 비치고 그런 말이 아니요. 에? 그렇게 쓰지 않아. 1장 7절. 요한이 보내졌어. 1장 6절에. 요한이 1장 7절에 뭐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빛에 관하여 증거하잖아? 증거가 뭐냐? 빛에 관하여 중요한 구절입니다. 빛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했잖아요. 뭘 믿습니까? 중요한 구절. 다 지금 다 대물습니다. 여러분한테. 문구원사야, 너는 지금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너가 믿고 있는 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름대로 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 말할 수 있겠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렇죠. 슬픈 기색을 띤, 팔지 못해 슬픈 기색을 띤 나에게 팔 수 있게끔 만드신 그 빛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야, 그게. 에? 그게 믿는다 말. 나중에 요한복음 설명할 때 더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믿는다는 동사가 찾아보니까 241번 나와. 신약 성경 말씀에 241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98번 나와. 98번.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어. 요한이 요한 1, 2, 3서 썼어. 요한이 요한복음 썼어. 요한이 강조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말씀 그 풀기 어려워. 뭐 짐승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재앙 나오고 뭐 죽을 때까지 풀어도 못 풀어 거기서. 응? 풀었다는 사람 보면은 미친 놈들이야. 그 미친 짓이지. 그 풀지 못해. 한 팁을 준다면 풀려면은 섬에 가야 돼. 반모 섬에 가야 돼. 반모 섬에 가야만이 풀 수 있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 그런데 그건 모른다 손치더라도, 풀지 못한 손치더라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믿는다. 믿는다. 그럼 자, 요한이 믿는다 말했잖아. 뭘 믿는다고? 뭘 믿는다고? 그렇죠. 팔 수 없는 나를 팔게 해주시는 걸 믿는다. 그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몇 가지야 또? 두 가지야, 그 말.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 빛도 두 가지, 흑암 어둠도 두 가지, 생명도 두 가지. 그렇게 일하셔야 돼. 그런데 믿는다고 했을 때, 저 믿는다 하는 단어 뜻을 우리가 좀 정리하며 생각하셔야 돼. 자, 이거 드리고 제가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마칠게요. 믿는다 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잖아. 다른 교회에서. 믿으면 돼. 믿어라. 나는 믿습니다.
그 말 많이 하잖아. 그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믿는다, 내가 첫 번째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팔지보단 나를 팔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다의 성경에 말한 정확한 믿는다의 대답. 그 외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한 거 다 내 경험이고 나의 어떠함이지. 그거 성경에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빛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냥 뭐예요? 뭐 하는 거라 그래. 혼자 장구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게 우상 숭배라. 정확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다를 알아야 돼. 여기 1장 거기 실제 믿는 나왔잖아. 1장 12절에 또 믿는다 나오잖아. 1장 12절에. 1장 7절에 믿는 거 1장 12절에 믿는 거라. 예? 1장 7절에 믿는 거 1장 12절에 믿는 거라. 그러니까 1장 12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다시 보니까 이게 좀 전에 해석한 것과 약간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 믿어라 하면은 나는 잘 못 믿는데 못 믿겠어. 그래서 주로 영어 번역에서 믿는다 하는 영어 단어가 빌리브야. 그런데 빌리브인데 약간 다른 영어 단어가 있어. 그 단어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 단어를. 인트러스트라고 나와요. 믿는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위임하다. 빛에, 팔지 못한 나임을 알고서 그것을 팔게끔 해주실 빛에 맡기다, 위임하다. 자, 옆에 그 축협에 가가지고 돈 맡기잖아. 에? 내가 그 축협에 가가지고 돈 맡기면은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만약 경남을에 가서 돈 맡긴다고 했습니다. 경남을 직원이 그냥 1,300억 원 횡령을 했대. 횡령해가지고 자기 오피스텔에 가가 거기다가 막 금괴를 쌓아놓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렇게 그런 말 뜨면 저 경남을 가서 맡기겠어? 못 맡겨.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안 난 이제 가까운 은행이 있다 생각합시다. 가면은 뭐야, 내가 돈 들고 가가지고 맡겨야 될 상황이 생겼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500만 생겼어. 500만 맡겨야 되잖아. 집에 둘라니까 또 뭐가 와가지고 훔쳐갈까 해가지고 생각해서 맡겨야 되잖아. 맡기러 갔을 때 상부 직원한테 상부 직원이요. 내가 이 돈을 맡기려 하는데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까? 방법이나 뭐나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까? 물어보고 맡깁니까? 그걸로 맡길 수 있겠지. 다 생각해봐. 믿는 것은 맡기는 거. 위임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단어 가운데 가로 열고 해가지고 이 말이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인데 제가 번역하면은 자신의 영적인 안녕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맡기다. 가로 열고 번역하면은 자신의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맡기다입니다. 그리스도께 여기서는 빛이신 그리스도께 맡기다. 이게 믿는다 단어 뜻이에요. 믿는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 맡긴다라고 했을 때 맡기다 위임하다 가로 열고 자신의 영적인 안녕, 자신의 영적인 안녕이라 했을 때 이 안녕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단어입니다. 웰빙. 그 웰빙을 주로 번역할 때 안녕, 복지 번역하지만 그 단어 자체를 뜯어서 말하면 잘 존재한단 말이에요. 웰빙과 이제 반대된 개념이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느냐. 그 웰다잉. 웰빙. 내 영적이면, 영적에만 들어있어요. 내 영적인 것이 잘 존재하기 위해서 맡기다.
이렇게 맡긴다고 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말. 그래서 그 맡긴다고 했잖아? 맡긴다고 했을 때 지금 맡길 수 있는, 위마다 맡긴다고 했을 때 그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말. 손난이 어떤 사람이랄까? 니 좋아했잖아. 슬픈 기색을 띈 사람이에요. 슬픈 기색을 띈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띄어보지 않으면 맡기겠어? 그러니까 스코티아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이미. 팔려고 싶은데 팔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 빛에 대한 믿음. 위마다 맡기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름대로 읽어오실 분들 1장 18절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